모두 새해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새해 첫 아침에 함께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시작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해의 결심, 들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은 새해가 되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새로운 계획도 세워보고 큰 목표로 또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하여 또 여러분들의 마음과 때로는 어딘가에 적어 내려가며 한 해를 시작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서 새로운 거창한 목표나 새로운 계획보다는 그냥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쯤, 하나의 다짐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죠. 올해는 좀 무탈하게 지나가면 좋겠다. 이만하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좀 붙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새해 첫날 이른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나를 단번에 바꿔줄 말씀을 기대하셨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내 마음을 어루만져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고,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이는 것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찾고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어쩌면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이 아침에 우리는 함께 조용히 모였습니다. 어제 이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곳곳에서 폭죽이 터졌죠. 여러분도 들으셨습니까? 네, 요란하지도 않고 또 음악도 없고 어쩌면 세상 소음마저도 차 소리마저도 좀 안 들리네요. 이런 조용한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이런 시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편 85편 8절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으리니 화평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누군가 듣기 위해서 조용히 모든 소음을 뒤로 하고 세상 소리를 뒤로 한 채 소리가 잦아들고 마음이 가라앉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세상 소리는 시끄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고 세상의 온갖 소문은 무성한데 하나님의 진리는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사사시대 말기에는 나라가 어수선했고 믿음이 흐려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믿으며 살아가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듣지 않고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을 그때 하나님은 큰 지도자가 아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닌 조용히 잠자고 있던 한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성경은 사무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이 기도로 태어난 아이였고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은 한 번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맡기지 않았던 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몰랐고 신앙적으로 준비된 성숙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무엘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부르면 일어나는 마음, 들리면 순종하여 찾아가는 태도였습니다. 밤중에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린아이들이라면 쉽게 일어나지 못하죠. 저희가 중동부 야영에 갔을 때 작년이죠. 이제 작년에 중동부 야영에 갔을 때 갑자기 그 숙소에 한밤중에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흔히 있어요. 아, 그렇군요. 화재 경보가 울려가지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고 또 우리 사모가 이제 두 번째 일어났고 그래서 아이들을 깨웠는데 안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유한이었어요. 8살짜리 유한이는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잤어요. 그 애들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뭐 어버가 너무 네. 온다. 근데 이제 유빈이는 그래도 이제 시끄러워서 짜증 난다고 막 일어나서 짜증을 냈는데 유한이는 꿈쩍도 안 하고 자더라고요. 어쩌면 사무엘이 그 나이였을 수도 있고 어렸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 그 사무엘을 불렀을 때 이 사무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이고 우리 늙은 제사장님이 잠꼬대를 하시나 보다. 아유 피곤한데 내일 아침에 가서 물어볼까. 피곤한데 어쩌면 무시하고 못 들은 척 잘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가 곧바로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참 그 말도 공손히 말하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 혹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어린 아이가 한밤중에 자다가 제사장이 부른다고 해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그것도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간다는 것은 참 귀한 장면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정확해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면, 들리면 반응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무엘이 가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귀한 비결은 바로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누군가 부르면,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기꺼이 일어나서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완벽한 제사장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아픔이 있었고, 자녀의 문제를 눈감아 버렸고, 영적으로 둔해진,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은퇴해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는 그런 나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2번이나 그 어린 제자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깨닫지 못하다가 3번째 발견합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무엘이지만 엘리 역시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죠. 누가 알려준 거예요? 엘리가 알려준 거였어요. 신앙의 어른이 가르쳐준 기도였습니다. 신앙의 어른이 가르쳐준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60대, 70대, 80대, 90대의 어른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 어른들에게 엘리의 모습은 참 귀한 교훈이 됩니다. 그렇죠?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자녀에게, 손주에게,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이렇게 나아가면 된다. 그 말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좀 속된 표현으로 저 정도 되는 나이도 만약에 한 40대 그리고 50대가 됐을 때 이 젊은 소위 말하는 MZ 세대랑 함께 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뭐 하라고 그러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고개를 알고. 그건 너무 보릿고개적 시절의 이야기고 근래 거는 몰라요. 요즘 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모임에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맞아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우리 어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듣기는 많이 빨리 하고 말하는 거는 더디하고. 저는 신기한 게요. 네. 이렇게 점점 살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는 말이며 그런 게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다 쓰여 있는지 나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걸 자꾸 느끼거든요. 어쩌면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전부 들어있을까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정말 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말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평상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글들을 쓸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게 참 놀랍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음. 그렇구나. 참 네. 한마디도 없는 게 없는 거야. 전부 성경에 들어. 맞아.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이 성경에 있죠. 네, 그렇듯이 들수록 그런 것도 있다는 게 나. 아니에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어른으로서 또 우리가 다음 젊은 세대에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때로는 많이 듣고 말하기는 좀 더디하고 특별히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역할, 엘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한마디를 알려준 거예요. 어쩌면 엘리도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눈치챈 건 본인도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봤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에게 아주 담담히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죠. 그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 된다라고 하며 자녀에게, 손주에게, 또 교회 다음 세대에게 담담하게 담대히 말해주는 것. 사무엘은 그 밤 엘리가 가르쳐준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유명한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가 알려준 그대로 사무엘은 순종합니다. 그 기도에는 요청이 없죠. 조건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그저 말씀해달라는 고백, 듣겠다는 결심. 말씀해달라는 고백과 듣겠다는 결심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의 목소리를 내가 들으리니 아침에 주께 나아가 예물을 준비하고 기다리리이다. 아침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젊은 사람의 기도보다 오히려 연륜 있는 성도의 기도에 더 잘 어울립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더 이루겠다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배워가야 할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새해 첫날에 꼭 큰 결심이 있고 거창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카운트다운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가족끼리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했고 저는 좀 아쉬워서 조금 남아서 말씀도 준비할 겸 다시 한번 성경을 펴고 또 이렇게 1년 계획표와 또 목회부 사업 계획서를 쭉 살펴보다가 잠시 다 덮게 되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참 좋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뭔가 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 새해 첫날의 첫 시간에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먼저 들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올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 한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이 기도 하나면 충분하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을 마음은 있습니다. 어떤 거창한 계획보다 어떤 거창하고 원대한 목표보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보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심을 이 새해 세워보면 어떨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무엘의 위대한 사역은 큰 계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마 부르실 거예요. 영진아, 영진아.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뜻하지 않게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라고 믿습니다. 한 번 아니라. 그게 어떨 때는요, 이렇게 한 2, 3일, 일주일 동안 같은 시간에 항상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구나 저는 믿어요. 누군가 우리 집사님들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졌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해진 인생에, 조금은 무료한 그런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은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이 새해 첫날 우리 모두 사무엘처럼 고백하며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잠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야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귀한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듣겠다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을 시간보다는 내 인생의 이야기만 드러내놓고 계획을 세우느라 정작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준비가 되지 못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그분의 응답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인가 많은 것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들으려는 결심, 들으려는 마음으로 이 아침 새해 첫날 첫 기도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막 많은 걸 막 끄집어내서 이 기도 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 2026년 인생에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거.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이것이 올 2026년 저의 목표고 표고 이 한 해에 살아가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이 시간 잠깐 한 10분 정도라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기다리셔도 되고 말씀을 읽으셔도 되고 때로는 글을 쓰셔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글을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조용히 소파에 앉으셔도 되고 나가서 걸으셔도 되고 한 10분 정도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을 들음의 기도로 초청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어김없이 새 날이 찾아오듯이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새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발 내딛는 새해임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게 하셔서 이 한 해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진 새해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해는 물리적으로나 심적으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새해가 되게 하셔서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는 한 해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주의 음성을 꼭 듣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우리 중앙교회와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감사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이 시간 개인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근데 소파에 앉아서 좀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개인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44분인데 한 10분 정도 함께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